하나님 말씀 이사야 66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9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웠어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꿀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밑두발과 야언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아멘. 1900년 12월에 청주 땅을 밟은 최초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밀러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한국 이름으로는 민노아입니다. 1866년 미국 펜실베니아 피츠버그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피츠버그 공립학교와 피츠버그 대학 영문학과를 졸업하였고 뉴욕 유니온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장로교회 선교위원회에 임명을 받아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민 선교사의 처음 사역지는 서울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찬송가 작사와 번역, 문서사역, 성경 번역, 교회 설립, 경기지역 전도 등의 다양한 사역을 하였습니다. 또 언더우드가 세운 예수학당의 제3대 학당장으로 5년간 교육사역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때 서병호, 손순명, 김규식 등 훗날 세문안 교회의 지도자들이 공부하였고 도산 안창호 선생도 이 시기에 민선교사의 지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1899년 2월 세문안 교회에서 조사 훈련반이 시작되자 언더우드 등과 함께 가르쳤습니다. 또 민선교사는 1894년 부인 안나 밀러와 함께 백이 소년 성가대를 조직하여 세문안 교회 예배와 전도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사역 중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첫 아들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사망하였습니다. 또 둘째 아들은 태어난 다음 날 사망하였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던 부인 안나 밀러는 38살에 복막염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아픔 속에서도 민선교사의 사역은 계속되었습니다. 1900년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온 후 조사 김헌경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청주에 가서 시장에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청주 지역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민선교사 역시 건강이 좋지 않았고 조용한 성격이었지만은 겸손과 사랑, 전도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나서 찬송가를 작사, 번역하여 한국인에게 맞는 찬송가 편집에 기여하였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그가 찬송한 5개의 찬송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중나는 새를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선교사는 1905년 청주 읍성이 내려다보이는 우암산 끝자락 탑동 언덕 5만년 평을 사들여서 붉은 벽돌로 양관을 지어서 청주 어민들에게 희망을 선물했습니다. 그가 지은 양관은 1906년 청주 대홍수 때 200여 명의 이재민을 몇 달 동안 먹이고 재우고 위로하며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민선교사는 청남학교를 세워서 청주 근대화의 문을 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7년, 청주를 중심으로 34년간 경기 남부와 중부권 선교를 했던 분입니다. 아내와 두 아이를 잃는 아픔도 그의 선교 열정은 막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방해와 장애가 있어도 선교는 하나님의 세계 선교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본문이 밝혀줍니다. 본서를 기록한 이사야는 주전 8세기경에 활약했던 선자로서 유다의 멸망과 회복을 예언하였습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된 종말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세계 선교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때가 이르면 이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본문 18절에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라고 했습니다. 원문 성경에는 내가 안다라는 말은 없으면은 많은 번역본에서 내가 안다 또는 내가 알기 때문에 라는 말로 본문을 번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와 사상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는 어떤 생각을 하며
또는 어떤 계획을 세우는가 등의 인간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때가 이르면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성경에는 때라고 하는 이 앳라고 하는 단어가 81번이나 등장합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는 어떤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또 심을 때가 있습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죠. 실패할 때가 있고 성공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때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관련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연한 것 같은데 결코 우연일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속사 완성을 위하여 정해놓은 시간을 때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이 말은 때가 되면이라는 말이기도 하죠. 때가 이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을 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18절에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문나라는 모든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가 다른 민족들은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세계 많은 종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모으리니라고 번역되니 가바츠라고 하는 단어는 모으다 또는 거두어들이다 또는 소집하다 또는 초청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종교적인 행사, 축복을 위하여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또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소집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붙여서 포로가 되게 해서 흩었습니다. 그 흩어져 버린 백성들을 거기서부터 다시 해방시켜서 모아올 것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3절 4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어진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너를 모을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다 모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힌 원수들을 심판하고 자기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열방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집으로 초청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는 그의 고향 갈대아 우리에서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를 불렀습니다.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루시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 역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모압 사람입니다. 그녀를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 역시 그렇습니다. 그녀는 여리고의 기생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른 채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왔던 여인입니다. 그녀는 그녀를 이스라엘 땅으로 이스라엘 품으로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애굽 사람들과 온 세상 앞에 드러내었듯이 이스라엘을 포로된 곳에서 모아오는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후손들과 이방 민족들에게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거룩을 나타내는 선교 행위가 되게 할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18절에 때가 이르면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소집했던 이방 민족들과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와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의심하는 도마, 죄인으로 취급받던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가시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주님에게서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였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체험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의 영광을 체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을 다시 세계로 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19절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성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징조라고 번역된 오트라는 단어는 표시, 표징, 표적, 깃발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건을 통하여 그 안에 함유되어 있는 내용을 미리 알게 하는 것을 징조라고 합니다. 또 세우다라고 번역된 이 숨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세우는 것과 또 따로 구별하여 두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징조는 무엇을 말합니까? 죄 때문에 자기 백성을 징계하여서 흩어버렸지만은 그 흩어져 있는 곳에서 다시 해방시켜서 모아 돌아오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방의 모든 백성, 열방 민족,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되는 사건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고 이방 민족들까지 불러서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전개하시는 하나님의 세계 선교 운동을 가리켜서 징조라고 한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전개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35장과 여호수아 20장과 2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도피성이 나옵니다.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억울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려고 만드신 제도였습니다. 이것은 심판의 날에 불신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택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도피성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로 나와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을 도피한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예수님께로 피난하는 것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체험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스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 그리고 먼 섬으로 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스는 지중해 서쪽 끝에 있는 스페인의 남부 해안 타르테소스라는 곳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뿔은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의 리비아를 말하고 활을 당기는 룻은 소아시아의 서북부의 교통 요충지에 있었던 고대 왕국 리디아를 말합니다. 또 두발은 흑해의 동남쪽 소아시아의 타발레니안스 민족이 사는 곳을 말하고 야완은 에게 연안의 그리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고대에 있어서 유명한 나라들로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나라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과 활과 같은 전쟁 물자, 자기들의 힘과 재주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구석구석에 사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사는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이들을 가리켜서 온 세상 또는 모든 민족, 온 천하, 만민, 모든 족속,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도피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배운 이 사람들을 이방 땅의 사람들에게 보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전파한다 라고 번역된 이 나가드라고 하는 단어는 숨겨둘 수가 없어서 알리고 폭로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난 하나님, 자기들이 체험했던 하나님, 자기들이 보고 듣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 폭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이방인 신자들을 또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먼 지역들로 파송한다는 것입니다. 이 파송하는 복음 선교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에게서 배운 제자들은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먼저 믿었던 외국인 선교사 그들이 이전에는 이방인이었죠. 그 이방인 외국인 선교사가 이제 또 다른 이방인인 우리나라에 와서 또는 중국에 가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한국 땅은 먼 섬이었습니다. 이름을 알지 못하는 먼 섬이었습니다. 그저 중국의 한 변방이라고 생각했고 인도의 한 변방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섬으로 저들이 주님의 복음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이 선교의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2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가 되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위하여 갔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드렸습니다. 자신은 죄인이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과 하나님의 구원과 사자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표식으로서 그들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 모든 형제는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은 이방 신자와 서민들 가운데서 주님을 믿어 형제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세계에 흩어져 슬픔의 세월을 지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전해주는 복음을 저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것입니다. 그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형제들을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가져간다 그랬습니다. 나의 성산 예루살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의미로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방인 선교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참 이스라엘을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 하나님의 영광의 집,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로 데리고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형제가 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인 선교사들은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서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는 고대에 있어서 최고의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쌩쌩 달리는 자동차, 택시, KTX 또는 바다를 가르는 여객선과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말하죠. 구원받은 형제들을 교회로 데리고 가는 일에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형제를 예물로 드릴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오랜 세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은 후에 영광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믿게 된 자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오게 된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복음의 제사장이 늦게 믿은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것을 제사 행위로 표현한 것입니다.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세계 민족을 위하여 택한 제사장과 레위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구별하여 세운 그의 일꾼,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되고 싶다고 아무나 될 수 있는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레위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인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신자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제사장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선교사 바울은 세계 선교를 위하여 구원받은 자들을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선교하는 백성은 선교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복음의 제사장으로 이방인들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일어날 일들이 있다고 예언하였습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을 자기에게로 모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때가 이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을 다시 먼 나라로, 먼 세계로 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때가 이르면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선교사들이 선교의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때가 이르면 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누구인가를 보게 하여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모으는 일을 과거에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스가랴나 말라기 같은 선지자들 중에서 하셨지만은 지금은 당신이 지상에 세운 교회와 교회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복음을 외치다가 이방 선교에 관하여 외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꿈꾸며 바라보았던 세계 선교 시대, 평화롭게 선교할 수 있고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고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들을 볼 수 있는 선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의 영광을 체험한 자들은 그에게서 훈련을 받아 전 세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영광의 부활을 목격한 그들은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까지 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어떤 선교사들은 가족을 버려야 했습니다. 어떤 선교사들은 고국의 편안함도 버렸습니다. 명예와 지위도 버렸습니다. 이 땅에 왔습니다. 열악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풍토로 숨진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아이들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들의 선교 열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희생을 하면서까지 그들은 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만난 하나님이 너무 좋았고 그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위대했고 그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그날 그때 거기서 우리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은 우리가 기도했고 우리가 선교사를 보냈고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선교지에서 온 사람들을 저 하늘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선교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보좌 앞에 서서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그날까지 힘써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불러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할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때가 이르면 그들이 체험한 그 영광을 가지고 세계로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때가 이르면 그들이 복음을 전하여서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때가 이르면 이방 민족을 위하여 사용하는 복음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복음, 이것 때문에 고국의 편안함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명예도 영광도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만을 가지고 먼 섬이었던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었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들의 수고한 신 때문에, 그들의 눈물 때문에, 그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의 복음을 들었고 이 평화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또다시 우리는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를 통하여 그곳에서 예배당을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건축하고 신학교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또 선교사를 세워서 세계로 파송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 거기서 그때 거기서 그 보좌 앞에서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는데 모두가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